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련이 있고 힘들고 어렵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랜드마크라는 말을 좋아해요. 자기 집이 자기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되길 바라고, 자기 회사 빌딩이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랜드마크 같은 빌딩이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강북제일교회는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 원수 마귀의 눈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저 소나무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사실은 내부순환로를 타고 이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를 타고 이렇게 북쪽으로 오다 보면 홍제 램프라는 데가 있어요. 홍제 램프 쪽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저기 봉우리가 하나 보이는데, 그 봉우리가 북한산에 있는 보현봉이라는 봉우리예요. 그 봉우리에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소나무 한 그루가 삐죽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소나무는 저 꼭대기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소나무가 아니라 그 통신사에서 세워놓은 전파 그거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산 꼭대기에 소나무 한 그루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없는가 그랬더니 우리 방송실에서 찾아낸 게 저 소나무입니다. 저 소나무는 북한산에 족두리봉이라는 봉이 있대요. 그 봉우리 꼭대기에 저 소나무 하나만 딱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소나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다른 나무는 저기 자라지도 못해요. 다른 나무는 저기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 소나무는 저 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박수 받으면서 어찌 보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저 꼭대기에 서 있을 겁니다. 저 소나무의 입장에서 따뜻한 햇빛은 축복일까요? 시련일까요? 저 소나무의 입장에서 봄날에 내리는 비는 축복일까요? 시련일까요? 저 산 위에서 부는 산들바람은 저 나무의 입장에서 축복일까요? 시련일까요? 우리들은 따뜻한 햇빛이 축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기 봄이나 여름에 내리는 단비가 저 소나무한테 축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저 나무에게 큰 축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소나무의 입장에서 따뜻한 햇볕도 잠깐은 축복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련일 겁니다. 비가 좀 내리면요, 그 빗물이 처음에는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서 물이 콸콸콸 하면 저 소나무는 그 빗물을 이겨내고 자기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빗물이 시련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람이 부는데 저 산 꼭대기의 바람은 얼마나 거셀까요? 저 나무에게 있어서 잠깐의 바람은 축복이지만 그 이후에 그 바람은 시련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강북 제1교회는요,
누구의 눈에 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원수 마귀 눈에도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원수 마귀가 차지하고 싶은 교회일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봅니다. 강북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 마귀의 입장으로 교회 하나를 무너뜨려야 된다면 저 골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강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랜드마크 같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 딱 한 교회를 강북에서 무너뜨려야 된다면 다른 교회에 무너뜨릴 이유가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북제일교회 하나 거꾸로 뜨리면 수많은 교회가 축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저 산골짜기 구석에 가갖고 조그만 교회 하나 무너뜨려 본들 무슨 파장이 있겠습니까? 랜드마크적인 교회가 서울 시내에 몇 개 없습니다. 다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원수 마귀가 딱 두 교회를 꼽는다면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강북에는 강북제일교회 거꾸로 틀리면 될 것 같고, 강남에는 아마 사랑의 교회 거꾸로 틀리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간혹 있지만 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랜드마크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축복입니까? 저는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련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나무 그늘 밑에 평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나무 그늘 사이에 조그만 빈틈이 있더라고요. 그 빈틈으로 햇빛이 평상으로 비치는데 그 평상으로 비친 빛이 내 발잔등에 딱 집중되더라고요. 1분도 못 견디고 깼습니다. 그 따뜻한 햇볕이 시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은혜의 단비도 많아지면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들바람도 계속 불면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시련이 닥쳤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원수 마귀의 눈에 봐도 이 교회는 넘어뜨리고 싶은 교회가 될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회복돼서 들어가면 앞으로 시련 연년세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도 그날부터 또 비바람 불 거고, 그날부터 또 따가운 태양이 내리쬐일 거고, 그거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그 교회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회를 회복하고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좀 더 정신 차리고 영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원수 마귀의 계략과 모략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당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열매로 너희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강북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21세기 강북 지역의 영성을 책임질 교회로 우리 교회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탄생하게 하고 낳으셔서 뭐로 만들었느냐? 첫 열매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붙잡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초태생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도 첫째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몰아주십니다. 그게 뭐냐? 장자권입니다. 짐승의 초태생, 곡물의 첫 수확, 하나님께서요 그거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줬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왜 너희를 낳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믿음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북 지역의 첫 열매 되시고 21세기의 첫 열매 되시고 여러분 가문의 첫 열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첫 열매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역경을 이겨내야 돼요.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셨을까? 왜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열매가 되셔서 뒷사람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시고 진짜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고 동기부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랑하고 싶으세요.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셨겠어요. 강북제일교회를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회복하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다가 강북제일교회를 자랑하시고 우리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내기 위해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고 21세기 강북 지역의 온전한 신앙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을 견디자는 겁니다. 시련을 견디자는 겁니다. 시련을 견디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첫 열매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겠느냐. 야곱의 평생은 참 서럽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70명의 가족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물어봤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할 때 핵심 내용이 뭐냐? 나는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야곱은요 초태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초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장자로 태어난 것과 차자로 태어난 것의 축복의 차이는요 1대 100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야곱은 뭐가 되고 싶었냐면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초태생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는데 그 대가가 그렇게 엄청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20년 동안 짐승처럼 일했고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되려는 대가가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권한을 누가 허락해 줬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는 에서의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야곱의 역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초태생이라고 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의 첫 열매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일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거라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쫓겨나와서 이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야곱이 그 20년의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축복의 반석 위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교훈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 이겨내고 믿음의 첫 열매 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련 이겨내는 게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손 꽉 잡고 승리할 때까지 잘 견뎌냅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말씀 이후에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잘 견뎌내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이겨낼 때 우리를 약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잘 극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요. 이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 욕심은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요인들은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어 줬어요.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습니다. 식욕이 있어야죠. 식욕이 있어서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공급받고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나친 식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족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다 그 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성취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냐? 성공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성취욕이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생의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조절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해요. 욕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잘 조절해야 승리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인생을 잘 알아. 사람을 잘 알아. 이 사람은 평상시에 욕심이 좀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 그 인생 발걸음 앞에다가 딱 걸릴 만한 자리에다가 돌뿌리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요, 10번이면 10번 다 대부분 뭐냐,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딱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가끔 보면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 욕심이 있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가지고 구역장 하겠습니다. 구역장 맡깁니다. 여전도에 회장하겠습니다. 그거 맡깁니다. 교육부서 뭐 하겠습니다. 그거 맡깁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도 하겠습니다. 그거 맡깁니다. 그 뭐 한 대여섯 가지를 혼자 움켜줘야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대여섯 가지를 맡았으면 그걸 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나친 욕심이요,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번아웃 시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전 안 할랍니다. 난 지쳤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를 잘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욕심을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견뎌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유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답니다. 그 한국유리라고 하는 기업을 만든 분이 최태석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그 북한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봐가지고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6.25 사변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복했다가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피난 내려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 아유,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지만 내가 은행 빚은 갚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금부지 다 해가지고 뭐냐,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장도 도망가고 지점장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그 은행에 출납계원 한 명만 그 은행 입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뭐냐, 아마 직장 상사가 요거 마저 하고 도망가라. 그 뭐냐, 뭘 하고 있냐, 이런 큰 도라무 깡통 같은 데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은행 서류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기 바쁜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했냐, 나 빚 갚으러 왔다. 그 이 직원이 저 사람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전쟁 나서 야 이거 돈 안 갚을 절호의 찬스로구나. 그러고 다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은 돈 갚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출납계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서류 찾아가지고 이 빚 갚았다. 그리고 네 인감도장 찍고 다 해서 해가지고 빚 갚은 증명서를 해가지고 피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뭐부터 했냐, 군부대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맡긴 겁니다. 그 물을 공급하는데 아주 좋은 무만 공급하니까 부대장이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배추도 공급하고 생선도 공급하고 다 공급하래. 그 다 공급하게 됐어요. 그 돈을 많이 버는데 생선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연근에서 뭐 꽁치 몇 마리, 고등어 몇 마리 잡아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원양어선을 사야 되겠다. 그 6.25 전쟁 그 와중에도 원양어선 사가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래서 돈 빌리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 은행 직원 중에 그 최태섭 장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쟁통에도 빚을 갚았다. 그 은행에서 지금 사람 믿고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시점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전쟁통에 빚을 안 갚고 도망간 사람에게 빚을 내주겠어요? 아니면 전쟁통에도 빚을 갚고 피난 내려온 그 사람에게 빚을 주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최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거기서 그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원형 어선을 사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고, 견뎌내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고,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이나요, 다 욕심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욕심이 조금 더 지나치면 죄가 되고요, 죄가 지나치면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현장을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어요. 뭐냐,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요 섬진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섬진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가서 성도의 집에 신방 갔다가 거기에서 목사님 여기는요 문절이라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난 문절이라는 물고기, 첫째 낚시도 할 줄 모르고, 둘째 문절이라는 물고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서 했는데 그 성도가 조그마한 나룻배 같은 데를 절 태워가지고선 쭉 노져 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닷물하고 섬진강 물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그 지점인데 뭐냐면 물고기가 어디에 많으냐면 바닷물 쪽에도 많은 게 아니고 민물 쪽에도 많은 게 아니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 지점에 그렇게 물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배를, 조그만 나룻배를 갖다 내고 그 다음에 미끼를 껴줘 가지고 그걸 이렇게 했더니요 진짜 문절이라는 물고기가 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절이라는 거는 그 뭐냐면 망둥이라는 물고기래요. 근데 그 문절이라는 물고기가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무슨 평소에 낚시를 해봤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데 말이죠, 잡혔어요. 하여튼 나한테 잡히는 물고기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렸는데, 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낚싯바늘하고 물고기 그 아가미에 걸려있는 걸 이렇게 빼내는 과정에서 그 물고기가 내 손을 싹 빠져나가고 도로 물속으로 941생 살아서 빠져나가더라고. 얼마나 낭망이 되는지. 그래서 나 속으로, 너는 물고기 하나도 못 잡냐? 그러고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미끼를 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쭉 했더니 또 물고기가 턱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더니 조금 전에 놓친 아가미가 쭉 째진 물고기가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모르시는구나.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지 모르는데 미끼를 2번 물게 되고, 미끼를 2번 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 겁니다. 난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미물이라고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믿음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첫 열매가 되려면 이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만 끝냈으면 좋겠다고. 고만 끝내면요 올림픽 금메달도 못 따는 거고, 고만 끝내면요 교회 회복도 못 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는 잘 감당해서 교회 회복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낳으셨느냐? 첫 열매로 낳으셨느냐? 21세기에 귀감이 될 만한 교회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를 할 때, 피아노 독주회를 할 때 피아노 조율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피아노가 조율이 안 되면 제대로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을 언제 하느냐? 연주회 직전에 하는 겁니다. 연주회 직전에 조율해가지고 피아노 입장에서는 뭐로 두들기고 뭐 조이고 하니까 시련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주회를 위해서, 좋은 연주를 위해서,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를 조율해야 훌륭한 연주회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21세기에 강북제일교회를 통해서 크게 연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조율 중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계시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21세기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다 변모돼가고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견뎌 믿음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